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통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좀 부활절 주일 말씀과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만약 부활 믿음까지 갖게 되어진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또 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과정 중에요,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돌다가 한 2년 반 정도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에게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반 만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놓으셨죠.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다 너희에게 줬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근거로 보는 거니까 이제 뭘 봐야 되냐? 내가 살 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 집에서 살고 있던 전 주인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살 집을 보러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 매매,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이제 살 집을 이제 둘러보러 간 거예요. 똑똑똑 하고 들어가서, 똑똑똑 안 하죠. 초인종 누르죠.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어요. 띵동 하고 눌러서 나왔는데 온몸에 문신을 한 엄청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가 확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겁에 질려서 저는 여기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실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하면 명의 이전이 된 거니까 내가 들어가기로 한 날짜 조율만 하면 그 사람은 빠져나가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 전 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봐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살 집을 보고 와야죠. 여기다 이렇게 높게 놓아야 되겠네, 이걸 저렇게 놓아야 되겠네, 이걸 다 빼야 되겠네, 여기 도배 새로 해야 되겠네, 이걸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2정탐꾼도 사실은 볼 때 그걸 보라고 보낸 거였어요. 이미 주시기로 한 약속은 주어진 거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강하고 높은 성벽이 있는지 이런 거 보지 말고 너희가 살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지를 보고 오라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거기로 들어갔고 보고 돌아왔는데 12명 장탐꾼의 반응이, 그 보고가 두 가지로 확실하게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쪽은 10명의 정탐꾼, 절대 다수의 정탐꾼들이 보고라는 땅은 안 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전주인들을 보고 겁에 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너무 거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 수준에 비하면.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탄탄한 성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문화들을 보면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다, 안 된다.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보고 온 그 전주인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았는데요, 재밌는 건요, 가장 현실적으로 잘 진단한 게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상황을 잘 진단한 사람들은 사실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딱 하나 약속만 빼면요, 딱 하나 하나님만 빼놓으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온 게 10명의 정탐꾼이었고요. 만약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현실감 떨어지는 애들이었어요. 너무 좋다, 그냥 뭐 다 좋대,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니까 진짜 좋다는 말이 진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사실을 보고 온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만 빼놓고 현실을 진단한 거죠. 그들의 진단은 이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빼놓으면 그들은 진짜 너무 거대했고요, 정말 안악 자손들은 진짜 거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막 거의 3m 가까이 됐다 그래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강하고, 나중에 40년 뒤에 그 처음 가나안 입성했을 때 여리고 성벽만 해도 보세요. 절대 공성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그건 넘을 수 없는 성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팩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딱 빼놓고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 보고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빼놓고 현실을 보니까 너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전부 다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이 그러하기도 했고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을까 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날마다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 딱 되니까 또 하나님 제껴놓고 현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또 그 현실을 볼 때 약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다수가 그 사람들이 말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휘둘리고 동조하게 되어졌어요. 절대 다수의 보고에 이스라엘 전체가 동요하고 있을 때 딱 두 사람이요. 딱 두 사람만이 그 상황을 보고 온 다음에 그들과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명의 정탐꾼들과 본 것이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되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실제로 있었고 체계적인 군사 시스템과 거대한 안악자손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 왔어요. 아니 성벽 보고 오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거기가 얼마나 그 무서운 사람들이 사느냐 이런 거 보고 전력을 파악하고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 땅이 어느 땅인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으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중간에 딱 껴서 그 상황을 딱 보고 났더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게 참 그곳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어차피 명이 예전됐기 때문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근거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전력을 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봐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약속을 근거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을 근거로 보지 않았다면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것 없는 것을 봤을 텐데 약속을 끄집어다 놓고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관점으로 가나안을 보고 났더니 그곳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할 외침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정복자로서 정복자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그들을 정복당하는 입장, 저들의 권력과 저들의 세와 저들의 저 엄청난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빼놓으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사실입니다 원래. 그러나 현실과 상황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끼어들어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제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진짜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와, 그 밥이야 다른며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약속만 빼놓으면. 그래서 실제로 불안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달래시면서 설득을 하세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내가 너한테 시킨 거잖아. 시켰으면 내가 할 능력 안 주겠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렵고 무서웠지만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 현실 앞에서 반응하지 않았던 근거가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현실은 40년 전이나 이스라엘 상태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40년 전이나 후나 여전히 개기고요, 여전히 짜증 많고요, 민족성이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말 지지리도 안 듣고요,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체계적이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문명이 발전한 것도 아닌 광야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뭘 발전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이나 이스라엘의 상태는 변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개발되거나 발전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커 보이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더 높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강변북로나 아니면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 그 저기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되게 그냥 고만고만 요만해요. 그냥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광야에서는 막 밥이다 이러고 하고 갔는데 여리고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그때도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작아 보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그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앞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고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여호수아 갈렙도 사실 동일한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그들을 여리고 앞에까지 세운 건 그들의 용기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셨다는 걸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남아있고 유효하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철회하신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이행될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보면 여호수아의 개인의 역량으로는 절대 지금 이 상황을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통제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죠.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는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출애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까지가 분명히 약속돼 있었어요. 분명 출애굽 하실 때부터, 시키시려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을 염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기 때문에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죄 사함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러면 정말 반쪽짜리 믿음이, 이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로 끝난다면 그게 뭐 그냥 죄책감 좀 떨어내는 거 외에는 아무런 우리에게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의 시간이 방황이 아니었었던 이유는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구속에 대한 출애굽만 있었으면 광야의 생활은 방황이었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가려고 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냥 오지게 털려가지고 그냥 쫓겨나고 또 광야 방황하다가 또 이리저리 털리는 그런 유랑 생활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광야의 시간이 유익이었고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시간으로 기록되었던 한 가지 근거는 가나안이 약속되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원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삶을 목적으로 죄에 대한 구속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만 이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고 구속하신 거지 이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와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합 안에 있게 하시려면 죄를 없이 하셔야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삭스를 지불하신 거지 죄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원하죠. 내가 내 죄에 대한 값을 혹시나 불안하긴 한데 이대로 가다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없이 해주시기는 하신 것까지는 고마운데 그 이후의 삶까지 제시하시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죄에 대한 구속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결하시면서까지 살기를 바라셨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야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그 죄를 구속하신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닐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구속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까지 믿는 게 아니라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죄에 대한 구속까지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현실을 못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에 대한 보장을 안 해놓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만약 죽음까지만 죄에 대한 속죄,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속까지만 믿게 되어지면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현실에 자꾸 안주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신 것까지는 감사한데 그 복음이 그 이후의 삶도 책임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방황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서 빼내오시기만 하시면 그들의 종착지는 광야가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만 하시는 것이었으면 건져낸 다음에는 붙들 약속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저 물 좀 내가 너 나한테 물 맡겨놨냐? 내가 언제 물 준다 그랬어? 이렇게 만약 그 약속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붙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마치 지금 오늘 현실에 붙들 게 없는 것 같은 이 마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구속을 그것 자체가 그냥 목적인 것처럼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죽음은 과정입니다. 분명히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던 거지 이게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죄에 대하여는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과정이었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과정이고 목적지가 아닙니다. 살아가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죄에 대한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한 큐로 이어야지 이거 따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부활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인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현실에서도 광야에서 출애굽은 했으나 광야에서도 붙들 약속이 생기듯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한 구속을 받았으나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붙들 근거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나 대신 죽어주신 죄에 대한 구속까지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 믿음까지 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본문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다시 살아나심까지 믿지 않았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죽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 죽은 걸로 끝났으면 부활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부활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전한 것도 잘못되었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어지는 거다. 다시 사심이 없다고 말하면. 근데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없다고 믿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부활이 아니야,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죄에 대한 구속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부활까지는 제대로 믿음이 가지 않는, 부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부활이 없다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현실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활 믿음이 있었다면 살아가게 될, 나타나야 할 삶의 분명한 태도가 있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거기까지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면 우리처럼 바보 같고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받은 거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거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헛되이 믿지 않았다, 헛되이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부활 빼놓고 믿는다는 얘기인 거겠죠? 밑에 근거 말씀으로 보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고 정말 부활까지 확실하게 믿었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 이하의 말씀 1절에서 2절 그 3절부터 쭉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되 어디까지 믿어야 제대로 믿은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부활까지 가라, 부활이다, 부활이다, 부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부활, 새 생명, 부활 계속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 즉 부활까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거래요. 근데 이거 일부분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전부를 받아야지. 근데 부분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 이 부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나 대신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어 라고 분리시켜 놓고 이해하면 성경이 안 읽힌다고요. 그럼 올바른 방향으로 복음 앞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구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3자 입장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구속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이 철저하게 내가 되셨다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내가 되셔서 내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 나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다시 사는 것이 되는 건데, 예수님 혼자 죽고 혼자 살아나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셨네, 대단하다, 그리고 또 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분리가 되어져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이 성경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되셨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연합, 요거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성경이 읽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뒤에 한 번 더 얘기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오고 난리 나요. 그래서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 자, 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성경 구절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라서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눈으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계속 합했다 그랬죠. 합했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내가 되셨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걸 믿는 거지,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자체를 믿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가 돼. 다시 자,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을 밟아 이기셨어요. 그럼 그 밟아 이기신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발 아래다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나의 자격으로서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자격으로 살아가는, 나는 내 자격이 아니고 하나가 됐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격으로 생명을 받은 자는 사망을 발 아래에다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았다는 믿음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놀리시는 거거든요.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네는 환난을 당해라. 난 이겼다. 이겨봐라. 이렇게 해서 놀리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만약 연합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환난은 당하지만 괜찮아, 다 이겨놨어. 그럼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 그러면 이거는 연합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확 취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선 성경이 읽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로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이후의 삶과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져요.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합하셨어요. 나와 연합이 되셨어요. 연합되어서 이루신 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합한 생명이 되어졌으니 우리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 예수 생명.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한이 다 내 권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디 카드를 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블랙 카드 있잖아요. 블랙 카드. 그 긁는 대로 다 되는 그 있잖아요. 뭐 그냥 뭐든지 그냥 프리로 패스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자격으로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으로 함께 나와 함께 같이 일으키셔서 나를 예수 생명, 즉 무슨 자격이 생기냐? 일단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잘하고 못한다고 부자지간이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부녀지간, 부자지간 이거 깨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확 묶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해. 절대 놓을 수 없어. 너를 절대 끝까지 내가 널 놓치지 않아. 그런 관계로 묶어버리죠. 1차적인 이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모든 것, 아들의 권한으로서 구하는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게 아들의 권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되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나아가서 저 한 번만 이걸 들어주시면 안 될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들처럼 제 사무실에 제 아들 내미는 그냥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요. 저희 지체들도요. 제가 되게 바짝 긴장한 이게 주간에서 이제 주일날 다가오는 주말 있잖아요. 주말, 목 저녁부터 금 토 이렇게 하면 사무실에 들어올 때 되게 조심해요.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톡톡톡 노크도 세게 안 해요. 성기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대답이 없다. 그럼 그냥 가요. 근데 그러고 있으나 마나 뭐 상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가자 주세요 이러고 달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이 자녀 권세.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아들을 위한 거니까 안 주면 아들은 이러면서 그냥 가요. 삐져서 가요. 근데 우리도 동일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아들 권세로서 달라는 거 구해보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면 주실 거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삐지기도 하고 안 주고 그래 이러면서 삐지기도 하지만 절대 그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는.
깨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성교사님 막 이것 좀 아들처럼 와가지고 성교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줘요? 이러고 가면 너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너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아들이 그러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잖아요. 아들 권세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셨다. 그걸 안 주실 이유가 있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입체적이고 더 큰 그림이셔서 거기에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지 그냥 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을 견뎌야 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거 기가 막히게 주셨어요, 여러분. 경험했다고요. 필요하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구한 거 못 받은 거 많아요. 아니, 못 받은 게 더 많아요. 주신 그런 엄청난 간증들도 있지만 솔직히 까놓고 못 받은 거 많아요. 근데 그거 그때 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걸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그거 그때 허락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쯤 돼서야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때, 그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사셔서 예수님과 합한 생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 이 모든 것이 내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한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권한으로 살게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아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 만물을 발 아래 두셨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발 아래에다 두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삶을 그냥 가만히 살펴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상황에, 감정에, 관계에, 내 생활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거의 막 쫓겨다니시듯이 끌려다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확 잡아당겨서 확 내 발 아래다 두고 그게 내 통제 아래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활과 관계와 재정과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안에 이걸 내 통제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사망 아래서 끌려다니는 존재였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라 했었어요. 그런데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놨더니 거기에 종노릇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두려워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 다시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사망을 발 아래에다 두는, 그래서 보세요, 사도들의 삶을 죽음의 절절매에서 그거 피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거의 죽음을 몰고 다녀요. 죽음이 막 어떤 사람은 막 죽음을 막 피해 다니잖아요. 와 가면 막 겁먹어서 다 쪼는데 얘들은 그냥 막 막 죽이라고 그냥 막 들이대니까 오히려 사망이 막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된다고요. 통제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왜? 다시 살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막 사망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막 허기서 막 몰고 다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22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 모두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이해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던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은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원수를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이에요.
다시 사신 능력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원수를 발 아래 두신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 즉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절제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라고 살게 해주셨어요. 즉 발 아래다 두신 거예요. 모든 만물들보다 지은 피조물 중에 가장 상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만물과 상황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냐? 다시 그 권한을 주시려고, 다시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니까, 살게 하시려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생명이 예수 생명, 예수님이 가지신 권한으로 살아가게 되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이상 어둠의 주권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확 끊어내고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발 아래 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다시 기어 들어갔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확 꺾어서 틀고 들어올 수 있는, 꺾어 방향을 틀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생겼다. 옛날엔 이 길밖에 없었는데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길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꺾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원수를 발 아래 두셨다. 그리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과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죄와 사망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발 아래 두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소 랩처럼 들리셨을 거예요 방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이, 그래서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부활 생명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무슨 일이냐? 영적으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망을 발 아래에다 두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과 생명이 생기게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부활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만물을 발 아래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통제권 아래다가 그 모든 상황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재밌게도 무엇이든지 자기 통제 아래다 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 같은 경우는요, 그 젊었을 때 이 20살쯤 되면요, 이 큰 차가 내 핸들링으로, 내가 핸들을 잡고 돌리는 걸로 차가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운전을 하고 싶어해요. 운전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싶어해서 그 큰 차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 감각은 없으니까 운전을 하는 남자들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차를 컨트롤하고 그 여자들은 그 차를 컨트롤하는 남자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 사람들은 자신이 컨트롤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도 결국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사실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의해 핸들링 되지 않기 위해서 순종을 유보하게 되어지면 유보된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분명히 끊어졌는데, 분명히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데 다시 죄와 사망의 컨트롤을 받기 시작해요. 익숙한 반응으로 집어삼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선택할까? 이건 이렇게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원하기는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것 같고, 이래서 망설인단 말이죠. 이때 기가 막히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확 사로잡아가요. 분명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틀면 반드시 틀어지는데도 이건 내가 원하니까, 육체적으로 원하니까, 이게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러는 거 도대체? 정말. 그래서요, 마음에 원하는데 그냥 예의상 사양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잖아요. 그죠? 가끔 제가 이제 막 너무 정신없고 막 밥을 먹고 막 일을 하고 있으면요, 지체들이 와서 이제 설거지를 대신 해주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 정리할 때까지 접시를 못 치우고 이러고 있으면 성교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니야 에헤 사람 참 정말 에이 진짜 에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써 마음에 원하는데 아니야 그건 그림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니야 사양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넘기고 싶은 마음인 게 이게 티가 나요. 금방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럴까 자꾸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분명히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거 통제할 수 있는데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내가 컨트롤 통제권 안에서 벗어나고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그 핸들링 받는 게 싫어, 말씀에 핸들링 받는 게 싫어가지고 결정을 유보하고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잡아 끌고 가요. 죄와 사망의 법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반응대로 그냥 내어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원해서 그냥 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 의지대로 했다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씁쓸해요. 항상 내 육체의 반응대로 반응해 놓으면 대부분의 결과 끝은 후회가 남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고 싶은 만큼 더 잤다. 너무 잔 거예요. 너무 잔 거지. 그럼 아침에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보면서 나 뭐지? 나 뭐 하는 놈이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먹고 나서 후회한다든지, 보고 나서 후회한다든지, 말하고 나서 후회한다든지, 듣고 나서 후회한다든지, 후회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설교하고 사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 스스로 컨트롤 못했다는 게 어디로 드러나냐? 육체의 반응대로 반응했을 때 후회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내가 이거 컨트롤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거 질질 끌려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육체의 반응대로 반응하고 나서 나타나는 정서가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후회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핸들링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넘겨준 거예요. 운전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주님이 되찾아오셨는데 다시 육체의 반응대로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구속을 넘어서서 부활의 믿음까지 갔다면 이제는 육체의 반응대로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생명답게 발 아래에 두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치를 벗어난 것에 대한 것은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생명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하나부터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7시에 일어나시는 거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을 하다가도 딱 정해진 시간에 중단하는 거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권한이 있는데 단지 하나, 쓰기 싫을 뿐이에요. 그러면요 벌써 생활의 영역을 내가 시간이 막 끌려가고 뭐 이것도 놓치고 막 저것도 놓치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내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권한, 근거가 없어서 얘는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해도 그거 컨트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근거로는 충분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부활 생명답게 살아간다. 내가 이 시간을 내 주도권 아래 두겠다. 통제권 아래에다 두겠다. 내 발 아래에다 두겠다.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시간을 주도하겠다 라고만 결정해도 생활 다 정리돼요. 가능하시죠? 6시에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시고, 일어나셔서 그 생활 정리, 그럼 6시 일어나려고 하면 그 전에 새벽까지 하던 핸드폰 그만하는 것도 가능하시죠? 중단이 가능하고 생활이 정리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시간을 벌써 내 생활 영역을 내 컨트롤 안에, 내 통제권 아래다 두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 생명답게 시간을 주도하세요. 이걸 단순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맞게, 거기에 맞게 복음에 최적화된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사용하세요. 근거가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단지 하나, 육체의 반응대로 반응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요. 반드시. 진짜 운동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내일 출국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저희가 운전과 비행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좀 약해가지고 허리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저는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오늘은 진짜 패스할까? 이게 계속 육체 반응대로 오늘은 패스할까? 이랬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하고 나면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와요. 근데 안 하잖아요? 괜히 뺐다. 괜히 이게 후회가 밀려온다고요. 생활을 주도하는,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셨다니까요. 만물을 발 아래다 두신 거예요. 주님이 생활을 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 아래다 두셔야 돼요. 6시에 일어나야 되겠네. 그럼 6시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벌써 계획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삶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딱딱딱딱 정해서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이거 체계적인 사람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FM인 사람만 가능하냐? FM인 사람은 그냥 그 장점을 누리시면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시간의 구성을 딱딱 원래 잘 쓰시던 분들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계획 없이 주님이 주신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세요. 물론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더라도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분 신뢰함으로 일단 계획을 하세요. 계획을 하고 움직이시면서 거기에 맞춰 나를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이 아니라 이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마음 상할까, 저 사람이 날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사랑받고 싶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관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관계를 주도해버리는 거야.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말씀 앞에서 그냥 순종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냐, 뭐라고 이야기했냐 상관없어요. 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이 관계 안에서 절대 끌려다니지 않아요.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 반응 보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 반응 보고, 이거 벌써 관계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제권 아래다 두시라고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난 사랑한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난 용서한다, 이 결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제권 아래다 확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영역 안에서도 재정이 항상 뭔가 추상적이고 항상 뭐가 많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 많이가 도대체 기준이 뭐죠?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이 될까요? 안 돼요. 돈으로 만족될 만한 결과는 절대 없어요. 오늘 자족 못하면 내일도 자족 못하고 100만 원에 자족 못하면 1000억이 주어도 자족 못해요. 이게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영국의 대부호한테 인터뷰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자기네 자산에 만족하시냐고. 아니요. 깜짝 놀라요. 기자가 깜짝 놀랐고,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시냐 그랬더니 조금만 더. 아니 기준도 없어요. 기준도 없이 그 마음 안에 그 조금만 더가 이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것만 더 있으면, 저것만.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걸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어지면 할 수 있냐? 그때는 또 기준이 바뀌어요.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 뭔가 추가될 게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뭐 하나 바꾸기 시작하면 다 바꿔야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정말 오늘을 주어진 것 안에서 100% 쓸 수 없으면, 쓴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혜롭게 이 돈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주어져도 못 써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관계와 재정에 대한 영역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요, 컨트롤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재미없는 이유가 뭐예요? 원하는 대로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축구가 정말 좋지만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하는 대로 안 가요. 내 머릿속 안에서는 벌써 땅 차면 궤적이 이렇게 해서 그냥 골대 꽂혀야 되는데 그냥 빵 차면 저쪽이 그냥 야구를 하는 거야. 그냥 발야구.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컨트롤이 안 될 때 재미없고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는 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이걸 말씀을 근거로 컨트롤하는 범위 안에 두기 시작하시면 재밌어지실 거예요. 7시에 일어나.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아니네. 되네. 가능하네. 그 저녁 시간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져서 그 안에 그냥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이게 진짜 근데 신기한 게,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침형 인간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활 영역에서 맞춰서 살면 되고, 꼭 늦게 자면 잘못되고 게으르다는 말은 아니에요. 맞춰가면 돼요. 그런데 이걸 컨트롤 안에 범위에다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초등부 선생님께서 그 선교사님인 강정하 선교사님은요, 진짜 아침에요, 새벽에 완전히 그냥 막 건강해져요. 사람이 막 살아나요. 9시만 딱 넘어가면 병든 닭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어찌됐건 막 이동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막 3시, 4시, 새벽 4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니까 생활이 되게 불균형하거든요.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컨트롤 안에 둬야 되겠죠. 저도 역시 통제권 안에다 둬야 되고요. 근데 그분 너무 신기해요. 어딜 가도 뭘 해도 새벽에는 팔팔해지고요, 말똥말똥해지고 밤 8시만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눈이 퀭해지고 막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복음에 맞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만약 복음에 맡기신 사역 가운데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럼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그때까지 가게 하는 우리 컨트롤 안에 두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그때부터요. 지금이야 그냥 유지하고 현상 유지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가능하네. 지금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 어찌해볼 수 없는 영역에서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처해지면 기가 막히게 사단이 그때 내가 반응하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처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고 사단이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사단이 원하는 모습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그럼 우리가 사망을 발 아래 뒀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상황 앞에서 난 네 말은 안 듣는다, 근데 사망의 말은, 사단의 말은 안 듣는다라고 하는 이 컨트롤되는 이 영역까지 가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밌다고요. 여러분 진짜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뭐 부부싸움이든 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가 막히게 그려져요. 사단이 뭘 원하고 있을 때, 이때 내게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런 말을 쏟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제가 억울해, 뭐 사랑하고 막 이거보다 내 억울해서도 네 말 안 듣는다, 내 억울해서 네 말 안 된다. 근데 기가 막히게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그 말 안 하길 잘했다, 이게 그냥 마음에 그냥 인정이 되어져요, 평안이. 근데 예시 열받아갖고 니도 그러자 막 이러면서 했다. 그럼 가가지고 또 왜 그랬어? 주위에 막 가슴 찢고 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지신 자답게 여러분의 삶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세요. 사망과 어둠의 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발 아래에다 두시는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여러분 이 작은 영역에서부터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거예요. 기도 하나로 정말 주님이 향하시는 이 기도로 상황이 바뀌고 막 전 세계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대한민국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이런 일들을 조락펴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작은 거에 충성해라. 작은 거에 충성하면 내가 큰 일 맡길 거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에서부터 예수 생명으로 통제권 아래, 발 아래다 두시는 믿음의 결정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어쩌면 끌려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정말 보고 싶으셨던 삶은 그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이 죄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이루어내신 거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단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신 선물, 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선물을 주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물을 준 자가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뭐예요? 선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걸 기뻐, 선물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받은 선물을 가지고 그냥 100번 쓰면, 그냥 다르고 닳도록 그것만 들고 다니면 그만큼 뿌듯한 게 없거든요.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장모님이 그 연애할 때 저희 가방을 사주셨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메고 다녔고요. 실밥이 이렇게 다 터져 나와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던 저희 장모님이 하나 또 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최근에 가방을 하나 더 사주셨어요. 마치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선물을 주는 자 입장에서 이게 그 페이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100번 쓰고 다닐 걸 생각하시니까 그 정도 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꿈꾸시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는 게 아깝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것만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한을 가진 자답게 만물을 발 아래에 두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발 아래에다 두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한 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와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을 갖게 되었으니 그대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그 생명을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정,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죠. 너무 과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이게 질려버릴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부터 천천히 우리의 생활의 영역에서부터 하나씩 우리의 컨트롤 범위 안에, 우리의 통제 안에 갖다 놔봅시다. 만약에 일어나야 하는 시간대가 있다면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일어나는 연습부터 해봅시다. 그냥 건강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의 유행과 풍습을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문화를 주도하게 되어지고 이 시대를 주도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온 열방을 주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시작해 봅시다. 주님 반드시 큰 것 맡기실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함께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이 부활 생명, 주신 이 생명을 100번 누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누려서 그 시간과 관계와 재정과 그리고 내 상황,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부활 생명, 예수 생명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